구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맨 앞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86페이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86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러 가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모세의 불순종이었습니다. 모세가 받은 상처, 아픔들이 그를 그렇게 아픔 가운데 불순종으로 계속해서 변명과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인 것 같으나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 하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그럴 때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불순종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모세가 드디어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빼다 처방법 처변명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거는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 같으나 하면 또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처음에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이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아멘. 그것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쉽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해 그러면 왜 이렇게 공부가 하기 싫은지 책상만 앉아 있으면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고 이 정말 학교 그때는 45분 50분 앉아 있으면 간신히 앉아 있다가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합니다. 뭐 저기 전 세계 여행을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선생님 말 듣는 척 하다가 질문하면 나가서 두드려 맞고 못 풀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 이 노는 게 쉬운 사람들입니다. 공부에보다 노는 게 너무나도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순종하는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18장 19절에 보니까 순종을 합니다. 순종은 보편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는 무엇을 했다 하면서 이제 무엇을 봤다 하면서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 꼭 결혼에 대해서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부모님한테 꼭 부모님이 좋아하시냐,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아라.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그런 권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평생에 이 자녀를 평생에 자기의 생애를 바쳐서 뒷바라지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항상 부모가 반대하는 어떤 거라도 그것이 꼭 기다리고 또한 기다려서 기도하든 아니면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보편적으로 행동하는 것, 신천지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가족도 버리고 뭐 친구도 버리고 다 버리고 거기에 모든 걸 쏟게 만듭니다. 모든 걸 쏟게 만들고 나가려고 하면 또 안 돼요. 그 옛날에 그 다단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뭔 교육한다고 해서 끌려가서 쭉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등치 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교육 받기 전에는 가지도 못하고 이 다단계에 끌려가면 그거 물건 팔아야 되고 결국은 다 자기 돈 다 나가고 빚져가지고 그 위에 사람들만 돈 벌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상한 부분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제 장인에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인간적인 도리로 장인에게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도리는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고 해서 비상식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잘해요. 가족을 팽개친다든가 또 거짓말로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이든지 그러면서 급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들이 그래가지고 속이고 또 속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라. 자식들을 속여야 된다.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말하면 네가 핍박을 받는다. 뭐 계속 그래요. 오히려 피해자인 척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가족의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을 아프게 하고 가족에 상처를 주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상식적인 부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바울도 선교사로 갈 때 항상 본교회에 파송을 받고 본교회에 보고를 하고 이랬던 거는 그가 뭐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꼭 자기의 어떤 그거를 잘 구하고 상의를 하고 또한 기도를 하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인에게는 큰 신세를 지었어요. 그리고 결혼도 거기서 했지, 거기서 평생에 이렇게 먹고 살았지. 당연하게 상식적으로라도 그 비윤리적이거나 비상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인사하고 가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인도 어떻게 보내줘요? 참 이거는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몇 살입니까? 80살이잖아요. 장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나이가 이제 뭐, 야, 80살 먹어놓고는 뭘 네가 어디를 가서 뭔 일을 해? 이제 좀 이제 여기서 있다가 잘 살다가 그냥 우리 하늘나라 가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걷는 길에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보기 위해서 이삭의 철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그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야, 우리 며느리감 좀 찾아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적하게 만나는 일들, 우리의 만남이 평안하고 평탄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랄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길, 우리가 항상 또 고난의 길과 눈물의 길과 또 통곡의 길이 있지만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또한 그것이 성장의 시기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게 할 때는, 순종의 길을 가게 할 때는 평탄한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또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출애굽기 4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 모세가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다시 돌아가기 꺼려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무서움이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가면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것에 대한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이 또한 대로와 같이 열려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한 걸음 순종하면 하나님이 크게 여십니다. 모세가 갖고 간 거는 지팡이밖에 없어요. 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이렇게 지팡이 가지고 다니면 이제 뭐 걸을 때 쓰기도 하고 쓸 때도 필요하고, 우리 할머니들은 이렇게 이걸 들고 다니시더라고. 이거 뭘 끌고 다니시더라고. 이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도구임에 우리가 가진 작은 도구지만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릴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큰 역사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다가 그냥 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또 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 나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작은 것이 드려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천사가 그 오병이어 마태복음에 보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비유가, 유일하게 다 나오는 비유가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를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 봤다라는 거예요. 4명이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오병이어, 그 무슨 말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있습니다. 어떤 다 이렇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모인 사람만 해도 5,000명, 숫자로 안 신 사람들까지 하면 2만 명.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2만 명이 모여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돈이 이만큼에도 부족합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꼬맹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 먹을 걸 갖고 왔어요. 모르겠어요.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는지, 우리 어렸을 때 양철 도시락에 거기에 금색, 은색 해가지고 거기다 계란 후라이, 부잣집은 해주면 밑에다가 항상 어머니 밑에다 넣어주세요. 위에다 넣어주면 애들이 막 한 번 팍 집어가잖아요. 다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뭐 도둑질인데 이게 막 서로 먼저 먹으면 자기 거였어요. 그럼 이제 밑에다 넣어놔가지고 이제 그거를 거기다 난로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따뜻하게 먹으려고 겨울에.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한 끼 점심에 먹고 열심히 또 공부하라 한 줄 알고 또 자식 그렇게 싸주는 게 어머니의 정성 아닙니까? 근데 그 꼬마가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갖고 왔어요. 자기 먹으려고 갖고 온 건데 달라는 거예요. 그 꼬마의 작은 거,
작은 거를 드리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게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모습들,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크게 쓰이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순종은 철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이 가다가 그 모세가 가다가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둘째 아들의 할례를 안 한 사건이에요. 할례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정확하게 당시에 지키는 것, 그거를 안 했다라는 것이 그것이 죽을 뻔했다는 것, 그것은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 칼럼을 쓴 게 있어요. 선교사님 아내가, 선교사님은 해외 선교를 갔어요. 근데 이 여자분은 아내는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직업이 좋습니까? 그런데 저학년인데 1, 2학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 글을 쓴 게 있어요. 야, 이 쓰레기통 좀 부숴와라. 이 부숴와라라는 뜻이 비워오다. 또 뭐 여러 가지 이 뜻이 있어요. 이 쓰레기통을 씻어와라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 보고 이것 좀 해와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애가 부순 거예요. 저 쓰레기통을 진짜 부숴버렸어요. 가지고 가서 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는 순종하는 저 학생이 있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왜 이렇게 내 것이 많고 내가 이렇게 순종이 없나라고 회개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직업 버리고 또 남편 따라서 선교 가셨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아무튼 참 이 완전한 순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순종을 그냥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격려를 하십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어려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개척교회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견디기 어려운 고통만 온다고 하면 힘들어서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때때로 위로가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이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모세가 가는데 누가 와요? 누가 옵니까? 그의 형 아론이 얘기를 했지만 그 27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참 이 아론과 그 아론이 와서 동역을 하는 거예요. 평생에 아론과 훌같이 옆에서 계속해서 동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동역의 역사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갔습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이고 말씀으로 컸지만은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마다 도망가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늘 위로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리고 계속해서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힘든 일만 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만 있으면 정말 힘들고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또 우리를 그 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이제 군대를 제대하니까 영어 점수가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는 뭐 토익이 필요하다, 뭐 토익 점수가 몇 점이 있어야 된다. 토익이
990점인가요? 아무튼 점수가 그렇습니다. 가지고 이제 영어를 해야 돼요.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예전에는 취직만 잘 됐는데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잘 되는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친척 중에 외가 쪽 친척 중에 2명인가가 미국에 살아요. 가지고 의견을 보냅니다. 우리 아들 미국 좀 보낼 테니까 공부 좀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데를 좀 잘 알아봐라. 그랬더니 2명 다 전화를 했더니 2명이 다 귀국해 버렸어요. 마침 다 귀국한 상태. 귀국하려고 그래가지고 우리 미국에 없는데요. 미국에서 곧 들어가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미국 갈 팔자는 아닌갑다. 가지고 미국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런데 참 그 길이 만약에 그래서 공부를 하고 또 어떤 다른 길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인생을 살펴볼 때 과거를 볼 때 이 부분들을 보면 참 그 길로 가려고 하면 평탄함이 없어요. 또 마음이 불안해요. 또 어떤 길은 또 내가 막 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이 불안하고 또 못 가게 하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인생을 살펴보면 그때마다 이게 나중에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걸음들을 걷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실 것인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게 하실 건가. 지금 당장 멀리 안 보이고 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걸음걸음들을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고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크면서 또 하나님이 환경도 열어가요. 갔는데 백성들이 어때요? 백성들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그 왕자로 있다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내가 니네들을 인솔할 리더자다. 와, 왜 이제 오셨습니까? 막 백성들이 그러겠습니까? 원래는 저는 뭐야? 왜 갑자기 나타났어요? 가지고 저 뭐야? 왜 왔어? 뭐 갑자기 왜 애굽을 나가자고?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은 안 변할 거야. 우리 아내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 안 좋은 의미로 항상 우리가 항상 부부간에 살다 보면 그 좋은 점만 더 봐야 되는데 살다 보면 더 안 좋은 점만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보면서 이렇게 밤에 자는 거나 뭐 일어나서 있는 거 보면서 참 건강하다, 오래 산다, 뭐 이렇게 마음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안 좋은 생각들도 하면서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편은 안 변할 거야. 이거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아. 우리 친척, 우리 부모님들은 안 믿을 거야. 우리 부모님은 변함이 없어. 그런데 기도하면 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끝에라도 변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임종이라도 그때라도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순종함으로 인해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역사, 또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또한 정말로 삶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며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로 주님 하나님 주여 예배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순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옵소서.